시편 131편 세 절로 되어 있는 짧은 말씀이죠. 시편 131편에 세 가지 종류의,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종류지만 작게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신앙생활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로 짧게 구성되어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시편 131편이 마음의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내가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2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어린아이 같도다. 이게 젖된 어린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둬야 할 것 같아요. 젖된 어린아이는 더 이상 엄마의 그 무엇을 구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엄마의 젖을 구할 수도 있겠고, 엄마의 보호를 구할 수 있겠고, 돌봄을 구할 수 있겠고, 공급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젖된 아이는 바로 더 이상 어머니의 그런 무엇을 구하지 않고 어머니 자체 곁에 머무르는 것을 즐거워한다. 어머니 품에 안기는 그 자체를 즐거워한다. 그렇게 저희가 2절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젖을 먹는 아이는 매우 목적 중심의 그런 존재죠. 본인이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엄마란 존재 자체를 사모하고 그 품에 안기고 머무는 것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자체에 대해 자체 안에서 평안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결국 어머니 품이다. 이런 신앙, 어머니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머님 존재 자체가 이렇게 평안함과 안식의 본질이 되어지는 이런 신앙을 어머니 자체, 그 존재 자체를 즐긴다고 해서 그것을 존재적 신앙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존재적 신앙은 하나님 어떤 목적이나 수단을 위해 필요한 존재를 여기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그 임재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존재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존재적 신앙에 대변되는 신앙을 종종 제가 언급한 것처럼 도구적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젖을 갈구하는 아이가 어머니 자체보다 어머니의 젖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어머니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우리가 바라는 그 무엇, 우리가 목적하는 그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즐기는 것을 우리는 이제 존재적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 그 관계를 즐긴다고 해서 또 다른 이름을 붙이면 이제 관계적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이 낯설고 이제 어렵다면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안에 다 담겨져 있죠. 내게 만족함이 없었네라는 찬송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다. 이 표현 안에 바로 이 찬송 안에 그런 관계적 신앙, 존재적 신앙을 가장 잘 묘사하는 찬송 중에 하나예요. 그런 찬송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 찬양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그런 찬송이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찬송 자체는 바로 그 관계적 신앙, 존재적 신앙 그 자체를 드러내는 참 귀한 찬양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존재적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의 시편을 다 보면은요, 다윗의 시편은 전체가 존재적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성전 안에 머물고 성전 안에 바라보고 성전을 떠나서는 자신의 삶이 매우 비참하다고 얘기하는 모든 토로들이 바로 이 존재적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성만을 오로지 삶의 즐거움과 만족으로 삼는 그런 신앙을 얘기하죠. 그런 신앙을 존재적 신앙 또는 관계적 신앙이라고 얘기하니까 용어는 낯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저희 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존재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가깝게 좀 느끼고 싶으면은 그냥 그 은총이라는 단어가 더 맞을 거예요. 은총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는 영어로 다 grace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을 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은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은혜라는 단어는 은혜 은자에 은혜 해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의미가 두 번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은총이라는 단어는 은혜 은자에 총회할 때 총이 들어가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선호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은총을 선호합니다. 그 은총이 저에겐 큰 은혜죠. 그런 면에서 은혜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더 즐겨. 하나님께서 나를 총회하시는구나.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걷게 되고 그리고 세월 지나가면서록 그분의 신비한 손길 가운데서 그분이 나를 총회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하는 이 모든 총회, 은총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제가 늘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에 대한 그 응답일 뿐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총애 속에 부르셨기 때문에 더 거기에 총애를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마지막 하신 말씀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사랑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사랑하셨다. 이미 사랑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얘기하고 그 사랑을 즐기는 우리의 삶이 바로 관계적 신앙이 본질이고 그 다음에 존재적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정말 안심하세요. 괜히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혹시나 그런 생각 전혀 갖지 마세요. 그냥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은총을 늘 즐거워하고 그분의 은총에 경이로움을 갖고 그분의 은총에 경탄의 마음을 갖고 그분의 은총에 감사를 누리고 그분의 은총에 할렐루야 아멘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 안에 머무르는 삶, 그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머물게 될 때는요, 자연스럽게 그 은총 안에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삶이 있겠죠. 그것을 열매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막 의지를 발동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 누가 우리를 조종하고 조작해서 그렇게 하자면 안 될 것 같은 강박 가운데 무엇을 하고 하는 삶은 아니죠. 그런 인간의 인위적인 그런 행위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머무른, 그분의 은총 안에 머무른 감사와 감격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열매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런 관계적 존재적 사랑에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20세기 중반까지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애착, 특별한 친밀감을 갖는 이유는 물리적인 욕구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영양학적인 욕구, 물리적인 욕구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엄마의 젖이 필요해서 아이들이 엄마하고 특별한 관계, 애착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갖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20세기 중반까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958년에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심리학자인 해리 할로우라는 교수가 독특한 실험을 했어요. 뭐랬냐면 철사로 원숭이 2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는 그냥 철사야. 그런데 그 철사에다가 이제 우유, 여러분 이제 아이들 먹는 그 우유통을 이렇게 부착을 해서 원숭이로 하여금, 새끼 원숭이로 하여금 그 철사에 매달려서 우유를 먹게 한 겁니다. 그래 또 하나의 그 원숭이는 똑같은 철사야. 근데 거기를 따뜻한 양털로 이렇게 잘 이렇게 감싸 놨어요. 그리고 거기는 우유가 없어.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요, 항상 이 원숭이는, 그 새끼 원숭이는 그 양털로 감싸 있는 철사를 양털로 감싸 있는 그 어미 원숭이에 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고프면, 어쩌다가 배고프면 짧은 시간에 빨리 옆에 있는 철사로 만들어진 그 우유통에 매달려서 잠시 우유를 먹고 다시 또 이 옆에 이제 양털로 감싸져 있는 그런 이제 원숭이, 엄마 원숭이에 매달려 하루 종일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안 떠나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 가더라는 겁니다. 꼭 여기에 달라붙더라는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 철사로 만들어진 어미 원숭이가 이제 막 젖이 줄줄줄 흘러서 막 온몸에 젖어도 아무런 관심을 안 가더라는 겁니다. 발까지 다 젖어도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심리학계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엄마가 아니라 엄마라는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엄마라는 그 자체가 사랑과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전부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심리학계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오늘 이 말씀을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요. 도구적 신앙,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도구적 신앙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교회에 와서 소원을 빌고 이렇게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 이런 것을 저런 걸 해주실 거야, 그런 신앙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은요, 알고 보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한 위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았는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무엇이 아니라 그분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아니라 그분 자체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는 무엇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2절 말씀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그 무엇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 존재 자체를 갈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소 자체를 갈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소 안에 머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라고 얘기하죠. (1절을) 보면은 1절은 또 다른 형태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행위신앙.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내가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1절에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절 말씀과 비교해 와서 여기 마지막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뭔가 힘을 써야 되는 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거예요.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사랑에 머무는 거지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어느 순간 그는 깨닫기 시작해서 그렇게 살았나 봐요. 그렇게 살았나 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전도서 기자의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엄청나게 힘들던 하나님과 관계성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힘썼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서 저는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그렇거든요. 다 해봤어. 다 힘써봤어. 그런데 결과가 뭐였습니까? 헛된 거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인 얘기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근본이니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 여호와를 즐기는 것, 여호와 아래 머무는 것. 그 고백과 여기 시편 130편의 이 말씀이 서로 교차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절의 신앙을 행위 중심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전형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상을 갖는 사람들이 그랬죠.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하고 이걸 지켜야 되고 저걸 지켜야 되고 그래 이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확보하고 획득하고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행위적 신앙이라고 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그것도 이제는 내려놓다. 도구적 신앙도 내려놨고 그리고 어느 날 깨달은 거야. 행위적 신앙도 아니라는 거야. 나는 오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 안에 영원토록 머무는 것이 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너무 낯선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학습된 만들어진 그런 심리적인 존재가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들과 환경과 끊임없이 관계하면서 우리 안에 형성되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세계를 전문의들은 에고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하나님과의 단절성 속에, 하나님과 단절성 속에 인간과의 관계 속에 만들어진 그 자아, 그 에고를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옛사람이라는 용어는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에고입니다. 에고는요, 뭘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불안해서 가만히 있질 못해요. 뭘 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에는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 구약성경 공부 내용 가운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서 그 감동에 우리의 마음이 감응하고, 그리고 우리가 떨림, 그러니까는 그 울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떨리고 울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울림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에 울림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의 감정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의 생각으로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의 지식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철학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무엇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흔들지 않으면, 울리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울림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에고라고 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내 주위 환경과 사람들과 상호관계하면서 만드는 심적 자아라고 얘기하는 에고, 성경으로는 옛사람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행위나 어떤 세상적인 성취를 통해서 자신을 입증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과시하려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무엇을 해야만 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해서 에고의 세계를, 에고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 에고 안에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하나님 울림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그 내 안에 에고에 의해서요,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무엇을 해서 어떤 성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행위로 움직이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서로에게 요구하고 강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미치겠느냐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런 현상은 당연히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 우리에게 더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과 그 다음에 성령의 전율과 그리고 울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전인격적으로 울림을 통해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을 돌아보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 구석, 하나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을 가만히 돌아보면 좀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틀 동안 엉엉 울면서 방에 갇혀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시고 내 전체의 울림을 허락하셔서 나의 존재 자체가 울림 속에,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디다 대고 우리의 믿음을 비교하고 어디다 대고 우리의 믿음을 감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신앙이 모습이 있다면 전적으로 에고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비교,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다, 내가 더 귀한 종이다, 더 훌륭한 종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에고적인 행위 신앙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사람마다 에고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에고의 정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에고의 몇 가지 특징을 좀 생각해 본다면 사실 도구적 신앙도 그렇고 행위적 신앙도 그렇고 다 그 출발점은 옛사람이라는 에고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왜 어떻게 해서 내가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가 행위로 돌아서고 때로는 도구로 돌아설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만난 은혜의 하나님이 에고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행위로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고 애를 쓰죠. 에고는요, 이 옛사람이죠. 우리 알고 있는 옛사람은 뭐든지 통제를 해야 돼. 통제를 하지 못하면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서로 통제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부부 사이에도 끊임없이 서로를 통제하고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끊임없이 서로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또 성도도 다른 방법으로 직분자들과 또 목사를 통제하려고 하고, 에고의 또 다른 이름은 통제입니다. 통제 중독이에요. 뭐든지 통제해야 돼. 그러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통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통제가 불가능해요. 우리 한국교회의 굉장히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런 행위 통제 중심적인 신앙이야. 제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던져져서 나도 너를 병원에서 저를 아무도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갑자기 그분이 은혜가 나한테 임한 것이 제 평생의 가장 큰 은혜예요. 영원히 잊지 못할 은혜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 안에 옛사람 에고라는 존재는 그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얻어내려고 온갖 방법으로 통제하려고 애를 쓰니까 은혜로 얻은 신앙이 육체로 율법으로 전환되는 거죠. 가장 가슴 아픈 얘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반성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 17, 18세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교 안에서, 소위 칼빈주의 안에서.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지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궁금한 질문을 가질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신학자들이요, 18세기에 이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논의를 하면서, 장로계 신학자가 논의하면서 결론은 뭐였냐면은 내가 하는 일에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면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주의가 왕성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자본주의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시작은 18세기의 칼비니스트들, 이 칼빈주의자들, 장로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나의 구원의 확신은 네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를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하는 일이 이렇게 왕성해지고 번영해서 그럼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던 증거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앙이 아직도 우리 개개인의 삶의 뿌리를 굉장히 깊게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요, 미국의 번영주의적인 신앙이요, 내가 하는 일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성공이 거둬질 때 그것을 그냥 구원의 확신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는 성경의 어느 한 구절에도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관계를 잘 몰라요. 관계는 막연하고 모호해. 관계가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간다는 말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간다는 게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갖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굉장히 혼돈스러운 단어입니다. 마구 남발하지만 아무도 이해 못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관계는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관계보다는 뭔가 규칙을 세워놓고 규칙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 행위를 하기를 원하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가깝다고 그렇게 확인받고 싶은 그런 에고적인 발동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PPT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행위적인 신앙과 관계적인 신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재적인 신앙, 관계적인 신앙이죠. 하나님만이 그 성소만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내가 머무르고자 하는 거라면, 행위 신학은 흔히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에고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출발점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 이쪽은 나의 행위와 자격이라는 것,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 이건 얻어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동기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 다음에 행위적 신앙은 하나님의 내 행위를 통해 인정과 보상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것, 행위적인 신앙이겠죠. 그러면 신앙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행위는 종교적인 체계, 제도, 규칙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계적인 성격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에 감개를 하고 응답하는 관계라고 얘기한다면, 행위적인 신앙은 거래적인 관계예요. 내가 이렇게 하게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거죠. 성장 방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신앙은 외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보면은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평안과 자유, 그리고 흘러넘치는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행위적 신앙은 늘 뭔가 조급하고 불안하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신앙이죠. 교회의 공동체적인 모습을 볼 때, 존재적 신앙 안에 있을 때는 아주 관계적인 유기체고, 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행위적인 신앙이 있을 때는 공동체 모습이 성과주의적인 그런 조직체, 기능적인 역할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 다 에고를 갖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과 존재 속에 신앙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도 우리는 에고라는 존재를 죽기까지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에고라는 존재가 얼마만큼이나 강도가 세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에고라는 존재가 강도가 아주 강하면은요,
전형적인 행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고, 그래도 에고가 강도가 좀 약하다 하면은 존재 중심적인 그런 신앙, 관계 중심적인 신앙으로 빈번히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누가 에고가 강한 사람일까? 측정하는 도구가 있어요. 사회과학적으로. 에고가 강한 사람과 그리고 에고가 상대적으로 여린 사람의 차이점은 자기 과잉 동일시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과잉 동일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자기 과잉 동일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기 과잉 동일시가 강하면 아주 에고가 강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행위주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요. 근데 자기 과잉 동일시는 뭔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사회 안에 어떤 공동체 안의 역할, 자신이 이룬 성취, 자신의 성공과 실패, 이미지 등을 자기의 존재 전체로 착각하는 심리적 오류를 자기 과잉 동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평가받는 이미지, 그런 것들과 내 존재 자체를 똑같이 동일시하는 그런 현상을 자기 과잉 동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대표적으로 그래요. 만나면은요, 남자들끼리 만나면 뭐 합니까? 어느 직장 다니세요? 만나면 뭐 내놔요? 명함 내놓죠. 직장에서 어떤 직급이 있느냐, 그것을 다 정해지는 거예요. 사회적인 위치나 역할, 그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야.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는 역할입니다. 이 땅의 역할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삼일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 안에 각자 역할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 하나님 안에 성삼일체 갖고 있는 역할이 그분들을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들도 그래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특별한 역할을 통해서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안수집사다, 나는 아무 직분도 없다, 그런 것으로 나는 지도자다, 나는 배우는 사람이다, 이런 것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을 자기 과잉 동일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그런 감정이 바로 나다. 감정은 끊임없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감정은 몇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저는 기분이 좀 꾸리꾸리하면은 제가 빨리 하는 건 산으로 간다든가,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걷고 뜁니다. 그러면은 땀 쫙 흘리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면 내가 운동하기 전에 나와, 그 다음에 운동하기 나가 다른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앞에 꾸리꾸리한 감정이 나는 꾸리꾸리해, 왜 이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은 1시간 운동한 다음에 땀 뻘뻘 흘리고 나는데 기분이 좋을 때 이게 나야,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의 끊임없이 변하는 감정으로 이게 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런 것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과잉 동일시가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기 과잉 동일시가 강한 사람일수록 위험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 거 보면 그런 위험 요소가 있겠죠. 자기 파괴 또는 자기 도취로 이어져 실패하는 경우는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를 여길 수 있겠지만, 성공하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 우상하고 타인을 경멸하는,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역할과 타인의 기대에 묶이게 되니까, 나는 목사야, 나는 사모야, 나는 부모야, 나는 상담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혼돈과 내면의 상실을, 자유 상실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한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로서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나의 감정, 실수, 성실, 타인의 평가와 동일시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본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요,
넌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는 그런 하나님의 총회의 대상으로서의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동시에 우리는 에고적인 자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또 만들려가는 비극적인 결과에 참여하게 되겠죠. 제가 여기에 자기 과잉 그 동일시 체크리스트를 올렸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정 집사님께 이거 인쇄해서 갖다 놓아라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슬픔, 분노, 두려움, 때로는 우울, 이것이 곧 나라고 느끼고 있는지, 나의 실패 경험으로 나를 규정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나의 성공으로 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만 나의 존재가 의미 있다고 느끼지는 않는지, 어떤 역할, 부모, 목사, 리더 등을 하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지는 않는지, 나는 내 감정이나 생각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 어렵다는 것,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나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 남들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느끼는 일이 자주 있다는 것, 내 감정이나 역할을 잃게 되면 나는 나 자신을 잃은 것 같다는 느낌 느끼는 것.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교회에 관여하는 이유는 갑자기 정체성의 혼돈이 오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까지 자기 과잉 동일시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정말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모하고 즐기는 그 신앙의 본질에서 오랫동안 자리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내 감정의 역할을 잃게 되면 나는 나 자신을 잃을 것 같다든지, 나의 가치나 존재는 내가 해낸 성취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든지, 나는 종종 내 마음의 목소리 자기 비판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10개 항목이 있어요. 이 10개 항목 가운데 4개 이상 체크가 되면은 자기 과잉 동일시가 강하다, 에고가 강하다는 거예요. 7개 이상 체크가 되면은 이거는 에고적 존재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 과잉 동일시가 극단에 들어간 그런 상태기. 이런 데서 존재적 신앙, 여기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이 기쁨을 누리기는 불가하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병상에서 누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저는 존재적 신앙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지금도 나는 그 존재적 신앙의 즐거움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아니라 병상에서 저희가 허락하신 환상 속에 저런 존재 자체를 그분의 눈길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실 때 그 눈맞춤 속에 있었던 제가 제 평생에 저를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총회하신다는 그 은혜 늘 머물며 그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며 그 안에 참된 평화,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그 반석 안에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오랫동안 살아봤습니다. 그냥 멀쩡하다가 비바람에 몰아치면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그렇게 다 허물어지는 그 삶은 너무너무 불행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비극적인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제 기도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들 내가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 대신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여호와 안에 머물지어다. 하나님, 소란스럽고 번잡스러운 때로는 경망스러운 신앙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신비한 손길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총애로운 눈길 속에 그 은혜 속에 늘 머물며 그를 사모하고 그를 즐거워하며 오로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나의 모든 기쁨과 희망을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 삶을 돌아보며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너짐 속에 오직 바라볼 뿐이 나의 희망이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식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선물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은 너희를 부족함하고 온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던져질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총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환상과 비전을 허락하사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얻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시편 131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계속 점검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의 마음이 나날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오직 그분만을 즐거워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